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그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었던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헬라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선입견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에서 처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그리파 1세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자 했고, 결국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바로 죽였을 텐데요, 이 기간이 하필이면 유대인들의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꺼내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이 헤롯이 이 베드로를 꺼내려고 했었던 그 바로 전날 밤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 이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옆구리를 발로 푹푹 찌면, 야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로 그 옥문들이 다 열려지고 경비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해서 이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요, 이 마가 요한의 집으로 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 하나가 나오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온 사실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롯을 피해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헤롯은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백방으로 이제 찾아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찾지 못했고, 결국 그 베드로를 지키던 경비병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헤롯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끝을 맺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헤롯은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누구고 저 헤롯은 누군지 너무나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그 당시에 3살 아래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려라라고 명령했었던 사람은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사람, 헤롯 대왕.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관할했었던, 그래서 빌라도하고 서로 아유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책임을 미뤘었던 그 사람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하고는 다른 인물들이죠. 이 헤롯 가문은요, 유대 지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 로마에게 빌붙어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은. 그런데 이 헤롯은 뭐가 있냐면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즉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죠. 이방인을 개취급했었던 유대인들로서는요, 이 에돔 사람인 헤롯으로부터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그들의 통치에 대한 상당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이 헤롯 대왕,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아이들을 죽였었던 그 헤롯 대왕은요, 일부러 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들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풀려가지고 헤롯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일로. 그만큼요, 이 헤롯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여론을 주시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치를 해야만 해요. 유대 사회는요, 아무리 기독교가 이렇게 막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대교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 기득권들도 유대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다시 말해 유대교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요, 어떤 면에서는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야만 했고, 아마도 그런 계산을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먹혔어요. 너무 잘 먹혔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왜? 그들이,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을 자기들이 헤롯이 알아서 처치해주고 유대교를 보호해주니까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요, 자기의 그 이익 때문에,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뭐 유대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계략을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핍박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야고보가 첫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헤롯의 악한 계획을 막아서셨어요. 헤롯은 베드로마저 죽여버려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기적으로 이 베드로를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상처나 아픔 없이, 고통 없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헤롯이 베드로를 백방으로 찾아도 찾을 수 없게끔 그를 보호하셨고, 이 일로 인해 헤롯은요, 결과적으로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조금은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헤롯이 이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추정이기는 합니다. 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 베드로를 놓친 일 때문에 뭔가 유대인들에게 빈축을 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위기감 때문에 잠시 뒤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런 헤롯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12장 20절부터 23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헤롯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이 헤롯이 관할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헤롯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으니 자기들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화친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막 장황하게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진짜로 그래서가 아니라 이빠른 소리를 한 거죠. 자기들이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치켜 세워준 거예요. 하지만 헤롯은 그 말을 듣고요, 자신이 뭔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게 굴어버렸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신이나 다름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굴었던 거죠. 이에 하나님은 헤롯에게 병이 들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그 악한 계획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섭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악한 계략을 세워요. 예수님 때에도요, 이 사탄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사탄은요, 메시아인 예수를 죽여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그 길을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두셨던 거예요. 그들의 그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녹여내어서 도리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되도록 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금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악한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안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사탄의 계략마저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 역사에서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이 사탄으로부터 꺾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에게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짧게 볼 때는요, 한순간 어느 기간 동안은 뭔가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로 있기는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으로 볼 때는요, 절대로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깨뜨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결코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거나 뭐 고통이 없고 문제 없는 삶을 산다거나 늘 형통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믿는 자들의 고난과 역경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성장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소멸은 아닌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실제로 지금 현대 사회를 들여다봐도요, 교회는 비난과 조롱이 되어 있죠. 뭐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요, 빌런들은 다 어떻게 보면 목사야. 빌런 다 예수 믿어 막. 그것도 되게 신앙 좋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수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교회 다니면 똑같은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 될까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교회는 그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요, 교회가 더 순결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신앙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더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교회 미어 터져요. 막 문만 열었다 하면 그냥 막 100명, 1000명, 10,000명 막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욕을 먹는 상황이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다 보니,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 교회를 다닌다는 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결국에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교회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순결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나한테 왜 이러지? 난 왜 이런 일들은 나에게만 벌어지지라고 생각할 만큼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연장선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고통만 오고 고난만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 고난과 역경들은요, 그저 과정일 뿐이고 결코 완전한 멸망이 아니에요. 물론 그 어두운 터널이 상당히 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기간이 25년이나 되었고 모세는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큰 인물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들의 짧은 1년 혹은 5년 혹은 10년, 15년, 20년의 어떤 그 고난과 역경들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것은 절대로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큰 섭리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삶의 과정이 비록 내 바람과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내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내 판단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내 계획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할까요? 내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단 하나의 실수도 없고 절대로 실패하지도 무너지지도 깨뜨려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안에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도 물론 천사를 통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끄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멸망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삶도 죽음도 의미 없는 것은 없고 쓸데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그 뜻과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곧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거나 바꿀 수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모든 것은 다 운명지어져 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벗어날 수 없이 하나님의 각본대로 짜여진 대로 흘러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대단한 우주선을 개발해봤자 태양계를 벗어날 수 없고 우주의 마지막 저 끝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막 살아가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